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가리. 아멘. 다음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다 같이 이번에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드릴 건데요.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예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수동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감격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5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96번 오늘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백하면 언제든지 그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로 범한 우리의 모든 죄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합니다. 민창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5월의 아름다운 햇빛과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르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악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잘 받들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순종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늘 품어주시는 주님, 5월 5일은 모든 가정과 교회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상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로 타락해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올바른 삶으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부활의 주님, 115주년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특별히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거룩한 용사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김정한 목사님의 유인 예배가 있어 축하하여 주시기 위하여 많은 내빈이 오시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과 지성, 영성 등 아름다운 것을 갖춘 목사님이 유인 목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 드리옵니다. 특별히 김정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 생각과 계획, 언어와 행위가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계속 이렇게 대면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위기가 좀 온 모양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거고요. 당연하지.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조건을 요구하시죠? 신앙생활을 하면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많은 조건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에게 조건을 다시는 걸까요?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평안과 쉼을 찾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건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왜 이렇게 조건이 많죠? 아니, 부담 덜려고 신앙생활 하려 왔는데 도리어 부담을 더 짊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조건들을 부여하고 또 명령하실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를 위한 조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질문, 그 조건은 누구를 위한 조건입니까? 조건의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그 조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건이냐는 거죠. 조건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인 사장과 비고용주인 직원이 계약을 맺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면 시간당 얼마 주겠다, 혹은 주급, 월급, 연봉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그 일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되고 고용주는 그
일하는 직원을 통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누가 더 이익을 얻죠? 고용주죠. 결국 누가 유리하게 계약을 맺습니까? 고용주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직원을 쓰는 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조건 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조건과 계약의 수혜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착각합니다. 조건을 이행하면 나는 무조건 힘들고 손해본다는 생각입니다. 조건대로 하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에너지 다 뺏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걸 감수해야 조건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조건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보시고자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헌금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늘에 쌓여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동안 못 보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헌금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죠. 누가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욕심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바친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해 쓰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득 보시고자, 하나님 당신이 덕 보자고 우리에게 조건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조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순종한다고 우리는 했지만 그 순종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가 삼형제가 어렸을 때 일찍 일어나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지,
자기 전에 양치질 해라. 저희 어머니는 특히 세계 문학 전집을 읽어야 한다. 3개 국어는 더 해야 된다. 맨날 그러셨습니다. 저는 하기 싫어서 마음으로 꿍 하고 있으면 그때 어머니와 어른들이 꼭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래요.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다 보니 그 말을 제가 자식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역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양치질을 하면 부모님의 이가 깨끗해집니까? 그렇게 양치질을 하라고 하면 부모님의 무슨 치아가 건강해집니까? 누굴 위해서 양치질을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을 명령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은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뭘 위하여 주었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주시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건을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안 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조건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조건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자유를 사용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조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를 기계로 만들었다면 그냥 입력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죠.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묻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했어요? 차라리 만들지 말았으면 안 따먹었잖아요. 왜 만들어가지고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선악과를 딱 만들고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전기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따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지직해서 깜짝 놀라서 그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기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담과 하와의 몸에 선악과 1m에 다다르면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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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게 해놨으면 못 따먹는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무엇이죠? 특별히 선거에 있어서 자유는 뭡니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하면 항상 몇 프로야? 100%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운명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따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그 자유가 뭐라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신 있게 고귀하게 만드셨으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게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들은 무조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뭐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전기 울타리 안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고귀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순종하거나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전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조건을 무조건 순종하도록 지어졌습니까? 아니요. 순종할 수도 있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순종을 했기에 순종이 더 빛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절대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합니다. 조건이 주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 안 할 자유가 있지만 안 해도 되지만 나는 그 자유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자유와 순종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시를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유와 복종의 관계를 잘 설명했을까? 지금도 감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들었던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해 한용운님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조건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죠.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간 자유를 누리면서 나를 위해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 자유로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매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취미나 그 달콤한 시간들을 제쳐두고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알 길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면 취미 생활이나 하고 자기 개발이나 하지 못하러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은 그러므로 그 자유가 극대화될 때 더욱더 귀해집니다. 다른 말로 갈등이 심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갈등이 심할 때 그 조건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나에게 있을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25년 만에 이삭을 줬는데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제 자손을 만들어 준다면서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항변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지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등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저 솔직히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져야 합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충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선택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명령과 조건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게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물질이든 전도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믿으시기에,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기에 나를 이런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조건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과 조건은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입니다. 불가능하고 초인적인 사람 1%만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전 재산이다. 그녀의. 여러분, 전 재산을 과부의 두 렙돈이 작은 돈이지만 과부가 드릴 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했죠. 이걸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야, 이건 나의 전 재산이잖아.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했을 때 왜 고민 안 했겠어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벼룩에 간을 떼어 먹지 어떻게 선지라는 작자가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이 기름을 왜 뺏어 먹는 거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을까요? 그녀의 집의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그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부가 불쌍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의 조건을 허락하신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 여러분 갈등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순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이 자유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자유가 아닌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공로를 세우려고 자신의 완벽함에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가장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우를 매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더 고귀하게, 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교회가 115주년을 맞아서 이제 또 다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직분과 사명, 예배와 기도, 봉사와 전도, 충성과 헌신,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합니까? 마지못해서 여러분 이 순종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조건을 실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복종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그 공을 우리에게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들은 오늘과 또 어린이날, 수요일날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게 하지 말고 여러분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눈을 보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되었을 때 함께하는 시간 중에 레고라는 플라스틱 블록을 가지고 아주 복잡한 성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설명서를 볼 줄 알아요? 뭐 그걸 만들 줄 알아요? 다 아빠가 설명서 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레고 조각을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커다란 성, 뾰족한 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 복잡한 성을 거의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어요. 뾰족한 첨탑 위에 깃발 하나를 딱 꽂으면 끝이에요. 제가 이 마지막 깃발 꼽는 게 남았을 때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서가, 너 네가 이 깃발 좀 여기 꼽아줄래?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집중 못할 때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이제 이게 다 만들어지고 아빠가 그걸 꼽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내가? 그래, 네가 한번 꼽아봐. 제가 조그만 깃발을 줍니다. 걔가 이렇게 조그만 깃발을 손에 잡고 떨면서 제일 위에다가, 너무 쉬워요, 톡 꼽았어요. 제가 뭐랄게요? 우와, 준서가 이 성을 네가 만들었네.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성이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아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일단 입이 이렇게 여기 귀에 걸리고요. 너무 으쓱으쓱하면서 진짜 자기가 만든 걸로 착각하는 그 얼굴, 그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나중에 자기가 만든 걸 보는 그 흐뭇함, 그걸로 그 레고로 만든 성을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으로 글씨 써서 오늘은 성수동교회 115주년 창립기념일 성수동교회로 가라. 그러면 뭐 사람들 뭐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 절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무너지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흩어지고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 그래서 황무하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36절을 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끝났다면 너무 그냥 일반적일 텐데 37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래도.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니들이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공을 돌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셔놓고 우리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구나. 네가 나에게 바쳐서 이렇게 됐구나. 네가 오해받고 욕먹고 눈물 흘려서 이렇게 됐구나. 사실 우리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공을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깃발 하나 꼽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시상식이 있어요. 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상은 반전입니다.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은 못 받아요. 못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받아요. 받는 사람도 어리둥절해요. 제가 왜 이 상을
저는 이 상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그럽니다. 네가 그때 기도했잖아. 네가 그때 눈물 흘렸잖아. 네가 그때 드렸잖아. 네가 그때 감사했잖아. 네가 그때 희생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그냥 적당히 테스트하려고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공까지 우리에게 돌리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1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히 어떤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연도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위임식을 갖지만, 우리에게 115년은 야곱이 자신의 110세 나이를 바로에게 고백할 때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성수동교회 115년은 분열하고 갈라지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고 또 견디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성수동교회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순종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또 순종해야 하나?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하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조건을 명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에게 조건을 명령하지 않으실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종 못할,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의 이 자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공을 돌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성수동 교회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순종의 자리에 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의 자유를 성수동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순종하는 다짐의 자리로 오늘 위임식에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다짐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것이 바로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15년 동안 우리 성수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현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또다시 우리에게 조건을 명령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은 머뭇거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결국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공을 돌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감사 예배와 이 음식을 통하여 부족한 종과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에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건과 순종의 명령을 주시는 그 귀한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물을 하늘을 위하여 쌓아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쳤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쓰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침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주정헌금과 각종 작정헌금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더 바치고 다 바쳐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속에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115주년 우리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2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또 교우들은 지하 예배실과 잠옷실에서 우리 창립 기념 예배와 위임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본당에는 우리 내빈들과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참석해야 해서 우리 교우들은 우리 지하 예배실과 또 잠옷실, 유치부실로 된 카페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기념품 수건과
또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여러분 한 번씩 받으시고요. 그 대신 위임식 때는 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참석하시고 오시는 내빈들께 그 선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5일 여러분 어린이날인데, 우리 공휴일인데, 그동안 우리 교직원들이 이 날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고,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수고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휴가를 따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공휴일에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를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이제 공휴일로 삼고 또 쉬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석탄일에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정의 날 우리 교직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QR 교인 인증,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인증을 꼭 받으시고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혹 60세 이하라도 내가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면 다 드립니다. 여러분의 증명사진을 거기에 붙이시면 아름다운 출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문자 온 거 가지고 누르시면 곧바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사랑의 헌금은 성도 여러분의 정성으로 99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헌금을 광고한 대로 노숙인 모자 쉼터 내일의 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노회에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인데 오늘도 우리 축하하러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김청식 집사님이 허리 수술을 해서 입원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석자 권사님도 3차 항암 치료 맞추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치료받고 오늘 예배도 참석하셨는데 감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이번에 단장을 하면서 교회 이쪽 강대상이나 여러 많은 지금 시설들을 정비하고 또 다듬고 또 청소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영상과 음향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죠. 교회 예산에 따로 예산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신낙균 장로님, 김기봉 장로님, 전영주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홍정순 권사님, 이중범 집사님,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의 권사회에서도 도와줬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상의해 주시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수동교회가 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우리 예배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2시 반부터 있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손님들이니까 어제도 열심히 수고하셨지만 귀한 우리 감사 예배와 위임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그 고귀한 자유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늘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순종 앞에 늘 갈등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창립 115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삼부 예배 성도들 위해, 특별히 환우들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